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1면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일어날 수 있는 생활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법적인 절차들을 마련해 주시는 중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갑자기 생뚱맞아 보이는 아말렉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 보시면 17절에서는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시지만 또 19절에 보시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시다가 갑자기 아말렉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더군다나 기억하라고 하셨다가 기억을 지우라고 하시는 이 상반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오자마자 광야에서 가장 먼저 만났던 야만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는 결국 물 문제가 해결되자 그 후에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아말렉과 실제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게 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런 전쟁입니다. 일반 전쟁의 승패 조건과는 너무나도 다른 전쟁이죠. 사람의 손은 피곤하면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서 내려오자 바로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양손을 각각 해질 때까지 붙들어 올립니다.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만 보더라도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보통 싸움과는 완전히 다른 바로 하나님의 전투 전략에 따른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아말렉을 언급하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들만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일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비밀한 해결책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문제보다 당장 해결돼야 하는 어떤 문제들보다 이 보이지 않는 문제, 영적인 문제가 또 해결의 실마리가 잘 찾아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더 시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 명사가 오늘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모세의 팔이 올라가야 이기는 전쟁이라고 하셨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싸워야 이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 즉 이 전쟁을 승리하는 관건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맞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옳음을, 가장 맞는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상징적으로 이 모세의 팔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말렉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는 그런 전쟁이긴 하지만 혼자 다 해결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혼자 다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합력하여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모세의 팔에 모든 것이 달려있긴 하지만 모세 혼자 힘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전쟁터에서는 바로 여호수아의 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 즉 아말렉과의 전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것은 오늘 말씀 19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그러니까 대적이 없는 거죠. 그럴 때에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참된 안식을 주실 때 아말렉을 기억할 필요도 없게 될 만큼 바로 영적 전쟁이 종식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참된 안식을 얻게 될 때는 사실 영적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즉 아말렉과의 싸움은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대대로 싸워야 할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되 대대로 있는 싸움, 즉 우리에게 영적 싸움은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말렉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모두가 합력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 바로 이 대대로 있는 아말렉과의 싸움이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말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전투력을 상실해서 지친 걸음으로 광야를 쭉 지나고 있을 때에 뒤처진 약한 자들을 비겁하게 친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얼마나 자기 손으로 마음껏 칼을 휘둘렀겠습니까? 인정사정 없이 상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공격하는 아주 비열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이면서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하시다면 그건 악한 것이죠. 그리고 악은 하나님만이 처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적인 힘이 대단하기 때문이죠.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고 전투력을 최고로 갖고 있고 장비를 제대로 갖췄다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전신 갑주를 쫙 입어야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바로 이기는 싸움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싸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자, 이 싸움에 실패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이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그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내가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되 없어지기까지 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게만 급급해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이렇게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습니다. 다만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 양과 소를 좀 끌고 온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지금 에둘러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드린 번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보다 그걸 더 좋아하시겠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즉 순종이 낫고 듣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 말합니다. 사울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바로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그 직위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말렉과의 싸움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런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아닌가가 바로 이 싸움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울은 그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육적인 눈이 어두워서 좋은 것을 탈취물로 취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말이 좋아 그렇지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일부러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가져왔다고 이렇게 자신의 탐욕을 살짝 가리우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악한 행동인 것이죠. 바로 사울은 죄와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사무엘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바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도 아말렉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게 만드는 것, 바로 이런 싸움,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즉 이 죄와의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정도로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싸우려고 하지 않지요. 전력 투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정도는 죄에 걸쳐있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은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싸우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 영적인 싸움, 즉 아말렉과의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이고요. 싸워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되면 쉽게 파고들어오는 이 죄된 생각과 행동들이 내 연약한 부분, 즉 아말렉의 그 뒤를 쳤듯이 연약한 부분을 계속 치면서 바로 우리에게 웅크리고 앉아서 죄로 우리와 싸움을 걸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영적 전쟁, 즉 죄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하신 말씀, 이런 말씀에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합력하라고 붙여주신 그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냥 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영적인 싸움에 민감하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싸움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나 기도로 더욱더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